오늘 우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만큼 믿음만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이 약속은 여러분 시간을 따라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꺼번에 왕창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은 그 다음 날 이루어지고 또 10년 이후에 또 20년 이후에 40년 이후에 심지어 한 세기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내죠. 인내, 기다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진 그 다음 날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그러잖아요. 그 때가 참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음에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10장 38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다 알게 될 때가 온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가 가짜일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질까?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것은 우리 세대가 다 끝나서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간 세대, 지금 세대나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났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세대나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약속이 있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두어야 한다고 했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두면 안 되냐면 체험적인 신앙, 병이 났습니다. 기도가 막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입니다. 막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늘 변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병이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상황 막 이런 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30년,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믿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배드리고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열심히 해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믿어야 할까? 신앙생활 해야 될까?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지고 한두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나가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듣고 읽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관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이 에녹과 그리고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런 두 번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처음 낳은 아들들이 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왜 이때 처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이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떤 제사의 규칙, 법칙,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번제는 이렇게 하고 또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제사에 대한 그 제도가 잘 이렇게 짜여지기 전입니다. 아주 굉장히 한참 전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드려도 되는데 그 전부터도 제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건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마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이미 그 엄마 아버지가 쫓겨난 이후에 탄생됐으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제사를 배워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 시대에 왜 이런 제사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시고 벌하셔서 에덴에서 추방했는데 왜 추방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왜? 이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쫓겨나고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 이게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에덴의 삶을 그리워하고 에덴의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것, 에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린 예배하지 않아도 되겠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너희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그런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그만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왕성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삶, 에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배인 거예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 아니면 내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까?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혹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저를 잘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내 예배가 아벨의 예배일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떤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기준이 뭐였을까? 예,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짐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딱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래요. 그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형인 자기의 예배, 자기의 제사,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아버지가 없을 때 힘센 형이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너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 이렇게. 여러분, 아벨 때문에, 아벨의 제사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아벨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시기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것에 대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농부여서 곡식으로 열매를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제라는 것을, 제사를 정했는데 그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곡식으로 드려진 것 때문에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거는 가인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중심, 그게 잘못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런 악함을 아시고, 그런 어떤 괴산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합니까? 그러면 내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기필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이 아닌 계산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 욕망,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바로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아벨과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비로소 아벨의 받으시는 제사같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지요.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그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 아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고 있고 너희도 이와 같이 예배해라.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간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지요. 어떻게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갈 수 있었느냐? 봤더니 바로 에녹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들이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와요. 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셋의 후손들이 쫙 이제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갈등을 일어났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한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갈등과 폭력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인과 버금가는 그런 어떤 살인과 가인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의 결론을 맺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런 거는 한번 우리 찾아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우리 23절 24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발가인, 라멕 이런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가인과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이 있지만 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그만큼 악한 결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폭력의 문화, 갈등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 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자손들.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있지요.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을 줬는데 이 셋은 어떤 삶을 추구했느냐 봤더니 에덴에 있었던 그 에덴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인간을 향한
어떤 그 목적,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후손이 바로 셋의 후손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았던 그런 자손들인데, 결국에 에녹 때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노아에까지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셋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갈등과 폭력과 세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리고 아벨을 쳐서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는 가인의 후예들이, 그 문화들이 지금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문화와 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순수한 믿음의 은혜들이 연결되고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셋의 믿음의 후손들의 문화가 지금도 있겠지요. 우리는 어쩌면 교묘하게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에 어쩌면 짬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온전히 믿음, 셋의 후손의 그 문화에 젖어서 그것만 살고 있다고 볼 수 없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문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주보에 제가 이제 공중전화라는 시를 잠깐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좀 쑥스럽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되게 옛날에는 되게 유용했었고 필요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공중전화가 필요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문화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좋은 것,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죠?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이 더 많이 새로운 것들로 이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새 것, 좋은 것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옛 것이 되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다음은 무엇이 없어질까? 그러다가 우리 승민이가 번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닐까?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다 만들고 사용하고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위기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뭐까지? 우리의 육은 여전히 건실하겠지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우리도 기술과 또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는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서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과연 더 풍성해지고 영혼은 더 충만해지고 그럴까? 그 반대일까? 저는 앞으로 오는 모든 문명과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사수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새로운 것 계속 받아들이다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까지도 점령당하고 영혼까지도 우리가 다 소멸되어 지면 이건 큰일 아닐까. 세상의 문화 좋지요. 재밌고 유익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우리 가인이 만들어낸 그 문화에 젖어서 하면 세세 후손들이 이어가고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위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근데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찾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상 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 큰 보상을 받게 되어질 거라 하는 그 상과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큰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 어떤 상이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나 마느나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자리만 있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우리가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끝까지 이루어 가실, 세세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영적 계보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아벨과 에녹과 셋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갉아먹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 믿음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온전히 오늘 아벨과 에녹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이거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거를 지키며 살아내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화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신앙의 문화를 우리는 교묘하게 줄타기 하면서 요쪽으로 왔다 요쪽으로 왔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가인의 문화 속에 너무 젖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가인의 후예들의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그 셋의 후손, 아벨의 그 후손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와 폭력과 갈등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하나님 이 세상 한 줄기를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져 나가는 셋의 후손들의 그 문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문화를 지켜내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여 이루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지속하여 이루어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계산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지키고 어떤 문화를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만들어 이어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삶을 소망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그 문화를 이어서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잘 연결해 나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